오늘 전할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즐거운 노래가 찼었도다.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는 웃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더 적절하고 때로는 울음이 더 진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온통 웃음으로 가득 찬 시편입니다. 2절을 보면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 6절에도 보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기쁨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단순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쁨이고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기쁨,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웃음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기쁨에 관한 시편이면서 동시에 거칠고 험한 현실을 말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하죠. 이 말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실제 삶을 말합니다. 비현실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겪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외롭고 힘들고 거칠고 때로는 너무 짐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는데 제 옆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인데 나이가 많아요. 얼추 보기에 7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입니다. 대체로 기도원에 여자분들이 많은데요, 이 나이든 어르신이 무슨 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암에 걸렸다고요. 그분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고 눈물의 부르짖음입니다.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기도원에 왔어요. 이혼하고 싶다고요. 가장 행복해야 되는 가정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혼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기쁨의 시편이면서 동시에 눈물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이게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더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먼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으니 다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었고 성전은 그 언덕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노래, 문자 그대로 순례의 길에 언덕을 오르며 불렀던 찬양이 오늘 126편 시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올라가면서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때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70년간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정말 뜻밖의 때에 기적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바벨론 땅의 포로를 풀어내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악한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복과 부흥입니다. 첫째는 회복은 우리를 웃게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라고 말하죠. 포로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가 사는 땅에서 식민 지배를 36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전과 예배를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바벨론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시편 137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두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눈물이 나고 마음이 힘들어서 노래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포로를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니들 노래 한 곡 불러봐라. 기쁜 노래 하나 불러봐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철조망 안에 갇힌 종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고향을 떠나서 강아지 취급을 받으면서 조롱받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가슴이 미어지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모든 것이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바벨론 포로들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삶이 다 뒤엉킨 것 같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를 지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여기 배경입니다. 슬픔이고 소외되어 있고 억눌려 있고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방이 찾아옵니다. 그 해방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과 회복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들은 웃음과 기쁨의 외침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은 기쁨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우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기 문나라는 열방인데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여호와를 의심하고 조롱했던 사람들마저도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므로 회복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4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정직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1절의 그 벅찬 감격이,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감정이라는 게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들은 웃음으로 가득했는데요, 3절과 4절 사이에 감정이 바뀝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마치 기쁨이 정발한 것처럼요, 구원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에는 솔직한 현실의 그게 담겨 있습니다. 1절에는 기쁨이 넘쳤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고백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격이 오래가지 않고요, 3절의 감사와 기쁨이 4절에는 곧바로 단식으로 바뀝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주십시오. 이 말은요,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여도요, 속으로는 마음이 묶여있고 눌리고 메말라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은혜가 있었고요, 기도하면 뜨거움이 있었고요,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었는데요, 지금은 그 자리에서 멀어진 느낌이요, 기쁨이 사라져 있고요, 삶은 얽매여 있고요, 자유롭지 못하고요, 어쩐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비로짓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요, 주님 다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십시오. 남방의 마른 시내가 물이 넘쳐 흐르듯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다시 강물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이 4절의 말씀은 회복을 갈망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내 마음에 잃어버린 자유를 돌려주십시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4절의 기도입니다. 여기 여호와여 우리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남방의 시내가 어떤 곳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골짜기, 그러니까 바닥이 바짝 그러니까 바닥을 드러낸 시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물이 없으니 당연히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보면은 그런 바닥이 드러나 있는 시내에 비가 한번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바짝 마른 시내가요, 순식간에요, 물이 가득 차버린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요,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입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요, 바닥이 드러나 있던 강이요, 폭우가 쏟아지자 순식간에 물이 막 흘러가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포로된 상태를 남방의 시내들처럼 빠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메마른 때가 있고요, 포로로 잡혀있는 것처럼 현실이 절망적이고 마음이 짓누릴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비가 내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산동 지역을 놓고 구미 지역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포로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광야의 마른 땅이 한순간에 물로 채워지듯이 단번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비가 내리면은요, 순식간에 마른 땅에 강이 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순간에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막과 같이 생명이 도저히 살아나지 못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면은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마른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자랐던 청년 시절에는 교회 안에 부흥에 대한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흥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스코틀랜드에도 1949년에 유명한 루이스 부흥운동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 1년에 한 번씩, 그때 1949년에 그 루이스의 부흥운동을 경험했던 분들이, 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강의를 하셨고, 또 그 강의를 듣고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요, 청년들이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가슴이 뛰고 부흥을 기도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부흥을 바라던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부흥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은, 마치 부흥 기억 상실증에 걸린 시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프레이저라는 목사님,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살았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닐 때, 그러니까 뉴칼리지에서 공부하면서 방학 때, 이제 여름 방학 때 8주 동안 이제 교회에 실습을 나갑니다. 이 목사님이 배정된 곳은 캠블타운이었는데요. 서쪽 해안가에 있죠. 거기에서 드럼램블이라는 거기서 한 1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있는 미션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마을이고 목사님이 안 계시고요. 주일 오후에 몇 명 정도 예배드리는 그 조용한 시골에 그 목회 실습을 갔다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8주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30명 남짓되었던 성도가 무려 3,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이분이 아직 프레이저 목사님 신학생이었으니까 설교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4-5편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가는데 매일 밤에 설교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실습이 끝나고 다시 이제 유칼리지 신학교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설교를 감당했냐고요. 그때 프레이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는 연어가 올라오거든요. 한 5월부터 한 9월, 10월까지 이제 연어가 올라오는 질인데, 스코틀랜드는 좀 잉글랜드가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귀족들이 아주 이제 연어를 잡으러 오는데요. 그 최고급 장비와 최신 미끼를 가지고 낚시를 오는데 온종일 강을 다니면서 낚시를 하는데 정작 하루에 몇 마리 잡지 못한대요. 그런데 비가 오면 상황이 달라진답니다. 마을에 그냥 어린 소년 하나가 낚싯대가 없어도 소쿠리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낚시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고기 한 마리 잡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여름에 큰 비가 내리면요, 세상에 논두렁에도 막 영하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포담으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강이 마르면 사막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고 강물이 불어나면요, 그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준비 안 된 이 신학생도요,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9절 말씀,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남방의 시내같이 강물이 불어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부족한 갈릴리 어부들이 로마 제국 각처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역자가 됩니다. 그렇게 모질게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그 로마가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로마 제국이 어느 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죽어 있는 그런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암담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터널이 어두워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른 강바닥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늘을 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간구가 이 시대의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쓸고 지나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부흥은 기쁨을 가져왔죠. 둘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회복은, 부흥은 우리로 땀 흘려 수고하게 합니다. 놀랍죠? 회복은요, 우리를 눈물의 자리로 끌어갑니다. 저는 시편의 비유가 글 쓰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권적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른 시내가 한순간에 물로 가득 차 오르는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입니다. 그게 4절이잖아요. 근데 5절로 나가면 정반대의 그림이 펼쳐집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일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때로 울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리고 5절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복의 부흥의 소망을 가지는 자마다 절망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막과 같은 가정에서,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고요. 한때 한국의 시골의 마을들은 주일이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어린이들로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만 하면 성도들이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출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은 결국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말씀 보면 구조가 평행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1절과 6절은 맞물려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리고 6절에는요.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놀라운 정직함이 담겨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은혜롭고 평온하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눈물이 있습니다. 삼켜야 되는 눈물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울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소한 일로 지나치게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고요.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일은 정말로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한 고된 사역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심은 기독교 사역의 직업적인 위험이다. 저는 참 공감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기 쉬운 상황에도, 힘든 시기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이 버거워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면서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추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해도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뿌린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을 요구합니다. 농부들은 매년 땅에 종자를 심습니다. 씨를 뿌리잖아요. 크게 농사를 하는 분들은 몇 천만 원어치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달 동안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냥 삭풍이 불고요, 다 죽고 얼어버린 것 같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고 정말 오래오래 기다립니다. 씨를 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작은 싹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풍성한 추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목표에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눈물을 참고 씨를 뿌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딥니다. 그러면 저는 이 6절에 나오는 이 반드시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추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진짜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시편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시편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이 복음서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그렇게 경이로웠다고요.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구체적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였으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고요.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가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 절정이 어딥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씨앗을 뿌리셨다고요. 예수님은 단지 눈물로 씨를 뿌리신 뿐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씨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우리 앞에도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죽음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무덤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차가운 시간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같은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합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의 영인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지난 삶과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한때 웃을 수 없는 자리에서 웃게 하시고 노래할 수는 없는 입술에 찬양을 드리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메말라 있고 뭔가 짓눌려 있고 뜨거움이 식어지고 감격이 사라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마른 시내에 물이 넘쳐서 흐르듯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산동과 구미와 인동과 봉곡과 형곡과 문성에 다시 부흥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가 반드시 내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이 작은 교회 낯선 교회 위에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잊어버린 이 시대에 부흥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여 이 땅에 이 교회에 내 심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부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현실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지만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성실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